오늘은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편,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랜만에 사사기를 읽으니까 이름이 참 입에 잘 안 붙으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입에 잘 붙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거, 우리가 일을 하는 거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쫓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것,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로는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목이 마르는 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물, 짠물을 마시면 어때요? 좀 있으면 막 목이 다시 더 마르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여러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에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끄는 존재로 사사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사기의 여러분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거류민을 다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바꾸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3장 1절 2절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됐었는데 순종을 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불순종으로 남은 민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시험 내용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아마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다 했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을 거예요. 보기에는 악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셨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왜 그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갈라서고 다투고 괴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을 남겨두셨잖아요. 남겨뒀잖아요.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인류가 구원받는 첫걸음이 됐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잘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악한 결정이나 잘못된 결정이 아름다운 결과물로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한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저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그것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결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매달리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오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과가 잘 됐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심할 것은 결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사사인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등장을 해요.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이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요. 저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메소보다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이 바로 그 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 내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온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또 우상을 섬겨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 과정들을 보면요,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고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지면서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집니다. 무뎌진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이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반복되는 것을 벗을 수는 없는가? 벗어날 수는 없는가? 아니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세상 유혹에 끌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요. 재산이 많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해요.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때 롯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눈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비옥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내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많은 도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롯이 어디에 있냐면 성문 밖에 이렇게 딱 앉아 있죠.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유력자들이 성문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행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그럼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밥을 먹이고 하룻밤 숙식을 하게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게 유력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롯이 지금 성문 밖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유력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외부인입니다. 지금 롯이 외부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거기 그 성의 유력자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죠, 롯을 계속 지켜주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와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것을 누리는 모습이 부러워지고 좋아지고 끌리고 우리의 욕구를 자극을 하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을 하죠.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만족과 보람을 주지는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어떠한 만족과 행복도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죄는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에 세워진 차와 같은 거예요. 롯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파괴가 되죠. 가만히 두면 죄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결국 우리를 좋아 보이는 듯한데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을 재미있고 즐겁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따분하고 구속되게
되어 사는 것 같고 구시대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야, 그거는 구시대적인 거야. 요즘은 그러지 않아. 요즘 유행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재밌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교회 다녀도 재밌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거,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부럽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야, 교회만 다니는데 교회 재밌어? 심심하지 않아?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저녁에 즐기기도 해야 되고 주말에 어떻게 해요?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거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재미난 거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재밌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미련한 것 같고 회의가 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요. 학교에 일기를 써요. 주중에도 일기를 쓰지만 주말에 일기를 씁니다. 얘네들은 1년 365일이 아니라 52주 교회에서 뭐 했다? 교회에서 뭐 먹었다? 교회에서 누구와 놀았다? 교회에서 뭐 했다? 계속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일기장에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더라고요. 재미있게 뭐 맛있게 먹고 그건 좋은데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간 것도 쓰면 좋겠구나. 어디를 갑니까 제가? 주말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주말에 그런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사셨을 줄 압니다. 모태신앙 빼시고 중간에 오신 분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과 후 어디가 더 행복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몸이 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쉬면 편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이전에도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입에서 감사와 행복과 그런 고백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많아지셨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려는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진리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참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학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 신입사원 훈련 등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옆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가 오면 이렇게 옆에서 또 막 가르쳐 줘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훈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하면 교회 오고 급하거나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성경은 잠이 안 오면 자려고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헌금은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잡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인정받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 사회에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을 볼 때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3당 사락이래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피아노 전공으로 학교를 한번 들어가려면요, 저희 집사람 말로는 진짜 밤늦게까지 이웃집에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가고 싶으면 가고 대충 한 손으로 띡띡 치면서 하면 골프 잘 치십니까?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가만히 둬 보십시오. 근육이 빠지고요. 그럼 나중에 힘이 빠져서 내가 정작 무엇을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놔야 믿음도 신앙도 내가 정말 발휘할 때 힘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풍랑이 치고 그럴 때 내가 잘 할 수 없더라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의 훈련의 장을 마련해 놓잖아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5월이면 성경 통독이 시작될 겁니다. 네. 상공부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속에 살아가야 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을 지키고 믿음 생활의 균형을 맞추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겪고 있잖아요. 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목장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임재하시는 성령님도 체험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자 사사인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드보라 시기에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그리고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섞여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에서 철기 문화가 일찍 드러난 나라가 있는데 어디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강국이 블레셋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청동기 문화인데 칼싸움을 하면 슝 하며 철기 때문에 청동기가 댕강댕강 다 잘려나가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철을 안 썼냐? 썼죠. 그러나 그것을 블레셋에서 가지고 와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얼마를 공격하냐면 20년을 공격을 해요.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근데 드보라가 당시에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이 군대를 몰고 왔으니까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시스라와 전쟁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다 진흙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철병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탕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사사시대에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이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이겨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나와 세상에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오해.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8절에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메소보다미아 왕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지금 이 7절 8절 말씀을 빗대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메소보다미아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죠. 그리고 8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모압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모압 편을 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해놓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가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를 승리케 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7절 말씀처럼 우리 온니엘이 등장한 사건을 생각을 해보아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메소보다미아를 없애면 하나님이 어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했는지, 내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온니엘에게 주셨던 승리, 드보라에게 주셨던 그 승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살피지는 않았지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왔으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가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십시오. 이길 겁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때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죽지 않아요.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하루 종일 도망을 가다 저녁쯤에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요.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드리니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를 맞아들여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안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저녁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셨지만 바락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헤벨 아내 야엘의 손으로 넘겨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도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영광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딴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우리 모두 이런 영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